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흐름을 이어가는 중에 있는데요. 지지난 주에는 나시린의 서원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자발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가, 형식이나 규칙, 의무로 나오는 그런 종교 활동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자발적인 사랑의 표현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이 제사장의 축복, 하나님의 복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했다 하면 그것만큼 확실한 게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거기에 또 이어서 민수기 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순서는요, 그냥 랜덤식이 아니고 다 의도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의 헌신, 나시린이죠. 개인의 헌신과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는 7장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하냐면 어떻게 공동체적인 봉헌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이런 이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7장 1절을 보시면은 성막이 완성된 후에 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성막 세우기를 끝내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너도 성막, 나도 성막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가운데에 거하신다라는 임재의 상징하는 공간이 성막이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 족장들이 가져온 예물이 다 똑같았다라는 점인데요. 물론 읽지를 않아가지고 잘 모르실 텐데 12절 13절 한번 보시면은 이게 첫째 날에 시작을 하죠.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하면서 13절도 보시면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이런 식으로 이제 헌물의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18절 19절로 내려가 보면요, 둘째 날에도 드린 내용물이 똑같습니다. 셋째 날에도 또 내려가 보면요, 25절에 가도 똑같고 31절에 내려가도 똑같고, 그렇게 해서 12째 날까지 이 각 지파가 드리는 내용물이 차이가 없고 똑같다라는 점을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게는 130세겔의 은쟁반, 지금 70세겔의 은대접,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수량과 어린 양, 다 모든 지파가 12지파가 다 똑같은 봉헌물을 드린다라는 점을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지파의 사이즈나 지파의 형편을 봐가지고 야 너희는 더 많이 내라, 너희는 특별하다, 이런 차이를 두지 않고 어느 지파도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사랑받는다, 더 특별하다라고 자랑할 수 없도록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자들의 그 차이와 다름을 하나됨이라는 봉헌물의 차이가 없게 하심으로써 하나됨을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내용이 바로 봉헌물의 분량 내용이 똑같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런 설명을 못 들은 채로 성경을 계속 그냥 맹목적으로 읽어 나가다 보면 이런 파트는 건너뛰기 쉬운 파트거든요. 또 나오네 이러고 왜 또 나오는 거야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앞에서의 말씀들과 맥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려는가를 고민하는 관점에서 읽다 보면은 모든 지파가 동등하게 특별하게 저 지파 역시 크니까 저런 거 말고 소를 드리고 우리는 좀 가난하니까 위축되는 자 없도록, 상심하는 자 없도록, 잘난 자들 잘났다 생각하는 더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 똑같이 지금 하나됨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또 본문에서 하나 주목할 점은요, 이 날이 총 12일에 걸쳐서 12째 날까지 딱 진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받을 수 있잖아요. 하루 만에 다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왜 12일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이걸 받으시려고 했는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천지 창조에서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어요. 6일이라는 시간이, 제가 그때도 복음의 기초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6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하시려면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일들인데 왜 하나님에게 6일이나 필요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 시간은 하나님에게 필요한 시간이 아니었고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6일이라는 그 과정을 다 분배하시고 기록해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도와 마음을 알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그 의도가 잘 전달되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를 보면 3일간에는 이제 그 빛을 만드셔가지고 공간과 틀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3일 동안은 그 만드신 공간들을 채워넣는 물고기와 동물들과 사람 막 채워넣는 것들을 하셔가지고 혼돈스럽고 무질서한 상태를 샬롬과 질서의 상태로 바꾸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런 걸 알게 하시고, 텅 빈 공간에 공허의 상태를 가득 채워주셔가지고 충만하게 일을 하시는 걸 하나님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면 이 공허한 삶이 은혜로 충만해지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6일간에 나눠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봉헌을 12일에 걸쳐서 받으시는 이유도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는 각 지파의 정체성과 예물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시는가를 하나님 마음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여러 자녀에게 선물을 받을 때 하나하나 진짜 다른 선물들을 의미 있게 받아주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까요? 가장 좋은 선물이, 여러분 요즘에는 현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막 꽃다발도 현금 다발이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막 두루마리 휴지가 막 10,000원짜리가 주주주 나오고, 막 총을 쐈는데 돈이 막 푸르르 나오고, 현금으로 모든 걸 다 하는 막 현금 액자도 만들고, 그러니까 얼마나 현금이 좋냐 이걸 알게 하는 건데,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현금 좋다고 해서 엄마 아빠 입금했어요 뚝 이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겠죠. 그걸로 마음이 다 표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막 이제 엄마가 뭐 좋아하는지, 아빠가 뭐 좋아하는지, 어디 가면 자리가 괜찮은지 막 식당 막 검색해서 알아보고, 그날 뭐 휴무일인지 체크해보고, 케이크는 뭘 할지 나름의 이벤트를 해가지고 언제 이거를 꺼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막 표현해가지고 그 과정을 거칠 때 그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감동을 받고 마음이 통하고 전달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요 되게 비효율적인 겁니다. 사랑만큼 참 비효율적인 게 없어요. 사랑만 딱 들어가는 순간 되게 사람이 바보스러워져요. 멍청이처럼 되는 거예요. 효율적이게 안 합니다. 시간이 더 가도 할 일이 이만큼 있는데 그냥 같이 있으면 사랑하면요 그거 모르겠고, 이게 막 더 그냥 좋고, 그냥 안 해도 그냥 그냥 좋은 거, 사람이 좀 멍해지면서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게 사랑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할 수 있죠. 야, 다 했냐 가라,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2일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각 지파의 마음들을 다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봉헌의 의미인 거예요. 봉헌의 의미. 이게 12일간의 봉헌 과정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봉헌이라는 단어인데요. 봉헌이라는 이 단어는 하누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단순히 바친다, 내가 주님께 바쳤다 이런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새 집에 집들이 한다고 생각해 보면요, 이제 다 막 가구 들어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터전에서 뭔가 하는 그런 새로운 시작을 기해서 막 마음이 막 들뜨는, 설레는, 기대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 봉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의 봉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여정을 출발하는 시작점이 언제나 봉헌이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예물 드리고 아이고 오늘 예물 드렸다 끝, 이게 아니라 그 예물 드리는 그 순간마다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가 입당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도 크게 보면 할 수도 있고, 또 뭔가 새롭게 시작할 때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또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요청하는 마음으로 봉헌을 드릴 때 그게 한우카, 그게 봉헌이라는 거예요. 의무로 헌금 드렸다, 이만큼 오늘 10,000원 했다, 30,000원 했다, 이런 금액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원하는 그 새로운 설렘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예물이 봉헌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 안에서 바로 이 마음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오늘도 예배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간절하게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인정과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동행을 원합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내가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봉헌할 때 그게 봉헌, 하누카라는 단어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오느냐라는 거죠. 첫째는 연합의 원리예요. 연합의 원리. 첫 번째, 아까 전에 동일한 예물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동일한 예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좀 많이 가진 자는요, 겸손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너무 위축된 자는요, 담대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것들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12지파가 하나같이 동일한 예물을 드렸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을 쓰려고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나이도 다양하고요, 경제적 형편도 다르고요, 사회적 지위도 다양합니다. 영적인 성숙도도 다양해요. 다 다양합니다. 이 사람이 되게 영적으로는 좀 깊은 것 같은데 경제적 형편이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사람은 되게 공부는 잘하는데 성경은 되게 모를 수도 있는 거고요. 다 다르단 말이죠. 사람 형편이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 예배 안에서 이게 다 하나됨으로 어우러질 수 있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하나됨을 원하시기 때문에 너 많다고 더 막 해서 하지 마, 적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 다 똑같이 받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를,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다, 우리 교회는 하나라 했어,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하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 안에서 계속 올라오는 이 이기심, 드러내고 싶은 인정 욕구, 내 안에 있는 그런 누구를 향한 아이고 저 사람 또 뭐 하네 하고 판단, 뭐 정죄,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지워내고 회개하고, 또 내 안에 없는 주님의 그 마음을 끊임없이 구하면서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내 안에 부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그 인내를 계속해서 이 시대를 살아낼 은혜를 계속 구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품어주는 그 지속적인 하나됨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 없이 각자의 그냥 시간에 맞춰서 와서 왔다가 인사하고 돌아가는 건요, 100명이 1000명이 10,000명이 모여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예물 봉헌 예배가 못 된다라는 겁니다. 10명이 모였어도, 아니요 5명이 모였어도 서로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면서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친밀한 교제를 누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연합의 원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정성의 원리입니다. 족장들이 가져온 예물들은요, 모두 세심하게 준비된 것들이었어요. 무게가 정확했고요, 목적이 분명했어요. 우리 예배도 이 정확성, 어떤 면에서 어떤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뭐 오늘도 드리는 예배, 뭐 내일 다음에 또 드릴 예배, 뭐 대충 뭐 한번 해치운다, 이런 식의 예배가 되면 그 하나님이 그거 기뻐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연습하시는 걸 보면요, 여러분 뭐 궁금하신 분들은 와서 보셔도 돼요. 상당히 좀 우리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조금 안 좋게 말하면 까다롭게 많이 합니다. 제 성격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반반입니다. 성격도 그런 게 있고, 왜 제가 그렇게 하냐면 우리가 우리 좋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발표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악기 제일 좋은 것만 쓰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뭐 믹서만 해도 400만 원,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것도 300만 원. 다른 데 가면 몇십만 원 하는 거 우리는 다 100만 원 단위로 쓴단 말이죠. 마이크도 좋은 거 쓰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니까 하나라도 더 좋은 소리로 좋은 환경에서 하자라는 그런 정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음을 낼 때는 이런 마음으로 부릅시다. 이 구간에 들어갈 때는 이런 분위기로 합시다. 하나하나 다 맞춰서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찬양이라는 영역에서 이런 게 있겠지만 주방에서는 주방에 또 나름대로의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겠죠. 더 성도들은 맛있게 대충 한 끼 먹고 또 한다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중에도 와서 수고하고, 청소도 마찬가지죠. 나 아무도 신경 안 쓰지만 그 한 군데 한 군데 구석구석을 닦는 그런 정성 어린 교회의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고 그냥 뭐 하는 사람만 열심히 죽어라 하다 보면요, 그 사람도 어느 순간에 지칩니다. 낙오하죠. 그러다 보면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식어지고 빠져나가다 보면 냉랭해져 가지고 교회가 생기가 없어집니다. 들어가 보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어떤 교회는 들어가면요 냉랭합니다. 온도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영적인 기류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가면 기도가 절로 나오고, 그 교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그런 준비된 마음, 정성 어린 예배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성의 결과로 은혜가 임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정성을 다했으니까 은혜가 임하고 정성을 안 다 은혜가 안 임하는 그런 원리는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가 눈에 밟힙니다.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짓궂고 이러면요, 교회를 한번 가보게 되는 거고, 교회가 뭐 이렇게 아끼게 되는 것이고,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고 성도들 한 번 더 보살피게 되는 게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목적의 원리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하는가라는 거죠. 왜 우리는 예배하러 가는가, 왜 오는가라는 목적입니다. 그건요 유일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봉사, 섬김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의 섬김은 나를 드러내미고 종교적 행위로 전락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구할 것인가? 이거 소망에 대한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 때 살피고 있는 주기도문이 바로 여기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깊이 묵상하시면,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하시면 우리가 뭘 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들이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고민이 돼야 한다는 거죠. 목적,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불안해서?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너무나도 갈급하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의 그 말씀의 은혜가 너무나도 기대돼서 그런 설렘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제 드림교회의 이제 예배가 어떻게 오늘 말씀과 반응할 것인가 할 때에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 좋아요. 저도 참 살아있다 느끼고 감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초점을 맞출 때, 이건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겸손과 섬김, 그런 간절한 기도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갈수록 차가워질 겁니다. 12지파가 하나 되어서 봉헌했듯이 우리는 하나 되어서 서로를 격려할 때에 세상의 공동체와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많이 느껴야 주변 사람들 보면 아는 거예요. 얼굴이 다른 거잖아요. 삶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저 교회를 가보면 아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가 삶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섬김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각 지파가 정성껏 예물을 준비했듯이 우리의 섬김도 의무보다 정성이 담겨야 됩니다. 그게 안 될 때는요, 목회자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목회자도 섬김이 뭐 의무적으로 될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또 엎드리고, 여기 교회를 봉사하는 게 때로는 막 지쳐가지고 하기 싫을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성도님들 가운데도 직분을 가지신 분들도 그 직분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기만 하고 은혜가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 섬김의 정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힘을 써야만 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봉헌을 받으시고 친히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하나됨을 지켜가면서 정성껏 우리 이 자리들을 채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 속에, 삶 속에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세 가지의 중요한 원리를 배웠습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통해서 참된 헌신이 무엇인가? 사랑의 표현이다.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막 봉헌을 통해서 연합된 예배를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진의 드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